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성품이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품이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안 하신 분은 어떻게 옆 사람이 지랄 맞아 보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무리 못했고요. 다혈 담즙을 했는데 우울 이제 점액원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이제 성령 충만한 기질은 어떤 기질이고 어떻게 우리를 기질을 변화시킬 것인가의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질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오해를 없애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한 주간 셀 모임을 가질 때 이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설교 요약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눠야 되냐면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기질의 약점을 보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강점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해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러서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혈질은 칭찬을 해주면 상당히 탁월한 인생을 삽니다. 담즙질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담즙질은 책망을 해줘야 그 담즙질이 탁월하게 살아요. 담즙질은 원래 칭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해주면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울질은 무조건 위로를 해줘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점액질은 함께만 해주면 돼요. 점액질은 함께 테레비만 봐주면 무조건 아주 감사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함께 해줘. 점액질을 혼자 놔두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성향을 따라서 우리가 대응도 좀 다르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속되는 기질 시리즈를 들으면서 나는 이 기질이 주도적인 기질이고 또 어떤 기질이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다혈 담즙입니다. 다혈과 담즙이 섞여져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향이 나오고 어떨 때는 굉장히 담즙질적인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끝까지 해요. 누가 또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끝낸다. 나는 안 끝내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좀 승부욕도 강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단점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살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 걸 좀 정리 좀 하면 그렇습니다. 교통 게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글씨를 써놓잖아요. 저 인천 이쪽으로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난폭운전 죽음을 부른다. 10분 먼저 가다 10년 먼저 간다. 혹시 보셨어요? 이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면 있어요. 크게 써놨습니다. 인천 교통계장이 아마 담즙질 같아요.
이 담즙질은 막 죽음 이런 거 막 논아요. 10분 가다 막 10년 이상 빨리 간다 막 이런 얘기는 담즙질만 써요. 다혈질은 웃는 엄마 밝은 아빠 알고 보니 신호 지킴. 하여튼 신호를 안 지킨 놈들은 다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딱지 날라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혈질만 날라와요. 점액질은 완벽하게 신호를 지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 5개가 날라왔어요. 딱지가. 우리 교회 차가 움직이는데 몇 개 움직이는데 지금 5개 올라왔어요. 이지영 집사한테 신호 위반했냐? 안 물어봐요. 우리 이지영 집사는 철저히 지키는 양반이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운전하신 분들 5명 지금 차단해놨는데 안 볼 필요 없어요. 다혈질이 누군가 보면 누가 운전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벌써 다르죠. 신중형 우울질, 교통질서 바로잡아 1등 국민 앞당기자. 이 질서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울질이에요. 보나마나 이거는 뭐 교통개장이 우울질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형 점액질은 조금 참고 양보하면 안전운전 성취된다. 그래서 양보, 안전 이런 거 안전형이기 때문에 점액질은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질은 타고난 특성의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질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기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멋진 그런 삶을 살다 오라고 기질을 선물해 줬는데 이 기질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질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기질은 분명히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그걸 알고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평생을 그 기질의 약점대로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질을 강하게 만들어 그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질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기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런 거를 결론을 내서 성령 충만한 기질의 열매를 맺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설교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다혈질 기질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장점은 명랑하고 낙관적이고 정다움이 있고 동정적이다. 약점으로는 불안정하고 의지박약하고 이기주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 다혈질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실보다는 꿈에 들어 삽니다. 칭찬해지면 없는 능력도 발휘가 되죠. 순진하고 순박하여 굽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혈질은 숫자, 장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숫자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다혈질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냥 무턱대고 써버리는 거예요. 계산 안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텔레비전 채널을 가만 안 둡니다. 그냥 리모컨 주면 계속 돌려요. 정신사나워요. 그죠? 자연봉사를 잘하고 돈벌이가 안 되는 일에도 명랑하게 일합니다. 창조적이고 기발하여 하루도 지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혈질은 칭찬하고 칭찬하면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다혈질을 꾸중하면 낙심천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혈질 기질을 잘 사용하려면 꾸중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꾸중하면 막 우울질보다도 낙심해 버린다니까요. 완전히 그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실력 발휘를 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담즙질 기질을 다시 정리할게요. 장점으로는 의지력, 실제적,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입니다. 낙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 약점으로는 아주 격한 성격이 있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고 자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 중독자들이 많죠. 그런데 다혈질과 담즙질이 비슷한 점도 많은데요. 좀 다른 거 뭐냐면 둘 다 애양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태양인, 소양인을 이제 담즙, 다혈 이렇게 보죠. 양 기질이 있다 이거 양. 그러니까 한약도에도 다르게 쓰는 겁니다. 소양, 소음, 뭐 태양, 태음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양젤의 기질, 음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다르죠. 근데
이 다혈과 담즙은 애양적인데 뭐가 다르냐면 다혈질은 인간 중심이라면 담즙질은 목표 중심입니다. 예, 어떻게든 일을 처리해내고 직설적, 도전적, 독선적, 공격적,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죠. 담즙질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빨리 나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담즙질은 항상 이기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체면을 세우려 합니다. 담즙질의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관계가 막힙니다. 담즙질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원하고 직선적인 언어를 좋아합니다. 담즙질은 이렇게 말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말이 확 박혀요. 왜냐하면 말을 좀 잔인하게 하잖아요. 10분 먼저 가다 10년 먼저 간다. 얼마나 확 박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담즙질 단어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사고 예방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요. 이제 오늘은 우울질인데요. 우울질 기질은 장점으로 예민성, 완전주의자, 분석적, 충실한 우정, 희생적. 우울질은 많이 안 사귀죠. 친구 많이 안 사깁니다. 다혈질은 막 무뚝뚝하고 사깁니다. 할머니도 친구래. 그럼 꼬마 유치원생도 친구라고 그러고. 그런데 아예 사교형이니까 사교형 다혈질이잖아요. 예, 우울질은 완전히 그 신중형입니다. 예, 이게 돌다리 두드려 보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희생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약점은 자기중심적이고 비관적이고 때로는 우울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복수도 하고요. 예. 우울증은 상처 주면 반드시 수첩에 적어놓습니다. 살생부 적어놓습니다. 점액질 기질은 그다음에 이제 점액질 기질은 장점으로는 기지, 유머도 있어요. 점액질이 있는 사람들이 신뢰감, 실제적, 효과적, 성실성, 평화적 뭐 이런 단어가 어울리죠. 약점으로는 태만하고 그다음에 고집스럽고 우유부단합니다. 각 개인의 그런 그 기질이 한 가지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섞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질이 가장 많으냐가 자기 기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모든 약점이 다 감춰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점이 다 감춰지고 강점만 드러나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그 9가지 열매인데 이런 것들이 모든 기질마다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기질이 완벽하게 보완되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자, 우울질 기질. 이 우울질 기질은 아주 침착하고 어두운 기질로 표현이 됩니다. 천재 중에 90%는 우울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석적이고 희생적이죠. 민감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믿게 돼요. 예.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탁월한데 자기 감정을 믿게 될 때부터는 비관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우울질 기질이었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도 갈라버리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또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막 850명을 다 쳐 죽이고 불을 내리고 이 어마어마했던 엘리야가 또 노대나무 밑에서 날 죽여달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말 한마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예? 누구? 이세벨. 그렇죠. 훌륭한 분들이 다 김포항 신도시 훌륭한 것 같아. 이런 거 잘 모르고 저 서울 강남 물어보면요, 뭐 미란다 여사인가 막 이래요. 예. 그런데 이세벨이 정답 잘 나오네. 이세벨이 내가 죽이리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 갑자기 그 말이 막 밤에 막 잠을 잘 때도 울리고 길을 갈 때도 울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바라보던 그 눈길을 환경과 시선을 자기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민감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살 수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우울증은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만 드려야. 같이 시선을
주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월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냥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로 보이고. 예. 그런데 오히려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막 이러고 선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선동을 해가지고 이 우울질적인 사람 10명이 비관 좌절해가지고 그냥 그 불평을 내려놓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염돼가지고 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를 데리고 왔냐, 우리는 거기서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새끼 나면 죽여야 되는데,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고 품삯도 받고 뭐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에 전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우울질 기질들은 절대로 자기 감정을 믿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계기판을 믿어야지 왜 자꾸 자기 계기판을 믿냐고. 여러분 비행 정사들이요, 비행기 그걸 몰고 갈 때 막 회전도 하고 하잖아요. 막 전쟁하다 보면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 돌고 나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기판은 이쪽으로 돌려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감정은 바다가 하늘 같은 거야. 돌렸다 그냥 꽂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갑자기 전투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어라. 네 감정을 믿지 말아라. 네 느낌 믿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우울질들은 정말 좀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탁월해진지 모르겠어요. 천재적인 재능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믿음의 능력까지 더하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미술이나 이렇게 또 글 쓰는 사람들 있죠. 작가들. 요즘이요, 우리 교회 여기 그 영화 이런 기획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작가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열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들은 세고 셌어요. 탁월한 작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 작가 하나 그 태양의 후예인가? 맞아? 태양의 아들이야? 내가 봐도요, 딱 나는 오래 안 봤거든요. 몇 번만 봤어요. 하도 송중기가 거시기하다고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거 누가 작가야 도대체? 벌써 그 배우들이 쓰는 말이 달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가 궁금해져. 어떻게 송중기가 말할까? 너무나 작가가 탁월했던 거예요. 난 누군지 지금도 모르지만 그 작가는 지금 그 드라마 한 편에 몇 억씩 받습니다. 배우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아니 아주 인기 배우 말고 탑 배우들이 많이 받지. 그런데 작가만 잘 잡아놓으면, 작품만 좋으면 얼마든지 멋진 시나리오. 이번에 보니까 택시 운전사 이거 시나리오 좋더만. 어떻게 독일 그 기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 만드는지 벌써 딱 그 어떤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바로 그냥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만관계 금만 되겠던데요, 그죠? 작가만 잘 만나면. 근데 우울질은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질성이 있는 분들은 글 쓰면 완전 탁월하게 쓰죠.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홍대 미대 이런 애들이 이제 제 부하 밑에 이렇게 그 후임자들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장교들이 자꾸 나만 찾아요. 지도를 그릴 때 나만 찾고 그 다음에 군대 안에 그는 포스터 그려놓잖아요. 불 예방 포스터 그런 거 제가 다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고차비도 내가 계속 그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제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후임자를 발굴하니까 미대 출신 다 모여. 그래가지고 모였더니 홍대 출신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걔네들 데리고 이제 일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2명이 자살했어요. 자살을 2명이나 했어요. 제가 부대 미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미대 출신들은 우울증 계절. 그러니까 그 페인트 묻은 옷 입고 막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데 작업을 하죠. 그래도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게 조직 사회고
또 명령 체계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시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이놈들이. 예? 그래서 그 심한 우울증 이런 친구들이 못 견디고 스스로. 나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미술에 대해서 그냥 취미로 그리지 뭐 전문적으로 뭘 이렇게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울질 기질이 좋긴 한데 그런 작업하면서 더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노래를 해라.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죠. 무대 체질 아닙니까? 막 박수 받으면 행복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으라면 내가 해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행복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울질은 굉장히 정리를 잘하죠. 참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안에 신방 가보면 다혈질들은 신방 가면 긴장을 엄청 하고요. 한 달 뒤에 잡아요 날짜를. 왜냐하면 집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우울질은 바로 그날 오늘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십시오. 바로 가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되면 잠을 안 자요 우울질들은. 그죠? 정리를 탁월해요. 다혈질은 흘리고 다녀요. 막 흘리고 다니면 우울질은 정리하고 쫓아다녀요. 정리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은 우울질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흘려버리면 복잡합니다. 이거는. 다혈질은 뭔가를 자꾸 잃어버려요. 분실하는 게 많고. 근데 우울질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그런데 다혈질은 꽃을 보는데 우울질은 잡초를 봐요. 왜 이렇게 잡초가 많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비관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밝아지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질이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완벽주의 문제예요. 완벽주의는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완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는 부분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죠. 인간관계가 별로 폭이 넓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막 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친구가 많죠. 점액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 왜냐면 이 사람은 튀지를 않으니까. 점액질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원수가 없어요. 그냥 부족해 보여.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실망한 경험이 오래 간다고 그랬죠. 한번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우울질은 굉장히 숭고하고 남에게 베푸는 걸 잘하고 그죠? 하나님과에도 아주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오래 살려고 막 현미밥 해먹는 사람 다 우울질이죠. 막 나무를 캐가지고 막 이건 유기농에 하면서 하는 사람들. 근데 신경제약으로 죽어버리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담즙질이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막 분을 내고 화를 많이 내니까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배우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지면 이 사람 100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담즙질은 60 넘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분을 너무 잘 내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온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에도 마치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눈물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돌아오면서도 울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뭐 누구 목 쓰여도 안 울잖아요. 안 울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담즙질은 잘 안 우는 편이죠. 정말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그랬죠.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는 별로 매력을 안 느끼다가 나하고 다른 성향의 사람은 굉장히 끌리고 매력을 느끼다가
같이 살아오면 고통이죠. 살다 보면 고통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이해가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기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질은 어떤 돈도 다려서 헌금을 합니다. 예. 하여튼 소구까지 다림질하는 여자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누가 본다고? 예. 기저귀도 다림질해 가지고 애한테 채워. 우울질만 있으면 세탁도 잘 안 됩니다. 예. 우울질들은 사귀면 선물 많이 받습니다. 예. 우울질들은 선물 잘합니다. 꼼꼼하게 아주 메모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너무너무 잘해요. 다혈질은 뭘 뺏어 먹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다혈질과 사귀면 상처하고 청구서만 남습니다. 하여튼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다혈질은 잡지, 쇼핑 가이드 이런 거 입지만 우울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발레 공연, 모차르트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울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울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죠. 남자인데 눈물이 많아요. 맨날 울어요. 왜 우냐고 하면 나 민족이 막 안타깝다고 그러고, 내 백성이 막 망하게 됐다면서 막 울어요. 뭐 보나마나 우울질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 선지자들이 다 우울지들이라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깁니까? 이런 베드로전서는 전후서는 다 합해도 뭐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만 해요. 다혈질들은. 근데 모세는 성막을 재현해 버리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경 보고 성막을 재현해 버린다니까요. 무슨 천을 덮고 무슨 기둥을 세우는데 몇 센치로 그 규빗으로 나왔죠. 몇 규빗으로 하고 그것만 읽고 성막을 구약의 성막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뭐 흰색 실로 꼬고 뭐 자색 실로 꼬고 해가지고 하여튼 실 오라기 하나까지 만들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울질은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복음서 보면 마태, 세리 마태가 그 세무서에 그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질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길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메모 잘하는 사람들, 다이어리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우울질입니다. 이 우울질이 읽어야 할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울질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바닷가에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바다도 가르잖아요. 막 반석에서 생수를 끄집어내고 메추라기를 동원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내고 뭐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데, 근데 마음에 근심이 시작되면 뭐 주여 죽여주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레미야서 1장에 에레미야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모세도 그랬죠.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말 잘하는데 말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 우울질들입니다. 말 시키면 잘해요. 집에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마이크 들면 그냥 돌돌돌 떨어요. 예. 그리고 메모해 놓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시켰다. 나중에 죽여요. 예,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뭘?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쓸데없는 소리지 마. 입을 찌를 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할 때 내가 말을 성안하게 해줄 거니까 이러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예. 모세도 또 자기는 말 못합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울질이 막 낙심하고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하면 진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예. 낙심될 때
그러니까 우울증이 낙심돼 버리면 이게 굉장히 우울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우울질 기질의 사람들은 이 찬송을 자주 부르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이거 꼭 이게 부르고 나면 소망이 확 생깁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울질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삐지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요. 우리 삐지지 좀 맙시다. 인사 좀 하세요. 예, 인생을 살면서 삐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이제 다혈질도 삐져요. 다혈질도 삐지는데, 다혈질은 뭐 노래방만 가면 금방 해결돼 버리고 뭐 맛있는 외식만 하면 뭐, 예, 코미디 프로 한 프로만 봐버리면 막 완전히 막 기분이 막 하늘을 날아다녀. 근데 이 우울질은 한 번 삐져가지고 말 안 하면 한 달도 가버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는데, 예, 너무나 이게 미술 선생님이에요. 미술 학교에서 미술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인데 뻔하면 하면 우울질이지 뭐. 미술 선생님들은 거의 뭐 미술을 하는 분들은 거의 한 70-80%가 그 우울질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대학 교수, 석자 교수 이런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잠을 같이 안 잔대요. 그 각방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각방생활을 했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하룻밤 따로 잤는데 그냥 편해서 끝까지 그렇게 자고 있대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오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개 들고 들어가기가 쑥스럽고 그래서 그냥 혼자 잔. 내가 막 뭐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해가지고 오늘 밤에 당장에 베개 들고 들어가. 예, 막 해가지고 주여 이 딸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머리를 막 흔들고 막. 예. 그래가지고 나 반드시 하긴 전할 거니까 예? 하여튼 명령이니까, 주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이분이 막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세상에 내가 그 며칠 뒤에 전화했더니 들어가서 깨가 쏟아진대 지금. 아니 왜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삐지면 참 풀어지기 힘든 분들인데, 제발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다른 사람, 여러분은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면 안 되지. 예, 좀 삐지더라도 좀 표현하지 말고. 우울질은 그냥 바로 그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우울질 기질은 남을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2절에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도 명심해야 돼요. 다 같이 판단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3절에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우울질 기질이에요. 예? 자꾸 판단하고, 예, 비교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울질 기질은 조금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울질 기질.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다 쏟아내니까. 그 때문에 반드시 7년 뒤에는 6년 뒤에 1년을 안식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보니까 이제 안식년인데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지역 대표가 선교부 대표가 안식년 가라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요. 무조건 안식년을 가는 것도 의무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안 가놓고는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나 선교하다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게 해요. 예. 근데 이제 다혈질은 담즙질은 일하면서 막 충전되고 막 이래가지고 안식년을 꼭 안 해도 되는데 우울질은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도 노뎀 나무 밑에서 그 나무 밑에서 쉬잖아요. 예. 사실은 막 불평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다 준 음식 먹고 회복돼 가지고 막 또 난리를 치고 막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질 계절은 조금 그 지치고 힘들 때는 조금 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쉬겠습니다. 우울질 기질이 그러면 내가 쉬어줘요. 잠시 좀 쉬었다 해라. 예, 다혈질은 쉬어버리면 영혼이 쉬어버리니까 안 돼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설득해서 계속 하라고 해야 돼. 예. 그리고 나 혼자야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야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 사실은 왜 혼자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넉넉한 마음 품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액질이에요. 이 점액질은 조용하고 태평스러운 성격이죠. 애교관, 회계사, 교사, 지도자, 그 다음에 과학자 등에 적합하고 평온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있고 감정을 잘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게 하네요. 예, 감정을 잘 억제를 해요. 쉽게 순응하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예, 로비를 잘합니다. 로비를 잘해요. 왜냐하면 친감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고 안정되어 보입니다. 자신은 웃지 않으면서 남을 잘 웃겨요. 희극인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중립적이고 포용적입니다.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죠. 어떤 일에 관계되는 것을 좀 싫어해요. 잘 망설이고 목표가 좀 없어요. 그냥 텔레비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리모컨하고 텔레비만 있으면 그냥 세상이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생각해요. 무관심하다, 게으르고 조금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타협을 잘해요. 마지못해 일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도망가 버려요. 내 누이입니다. 마누라 뺏겨놓고는요 왕이 가져가 버렸어요. 워낙 이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미스 그 중동이었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 당시에 마누라 뺏겼을 때 6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왕이 탐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때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봐 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 난 누구나하고 천함하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또 뺏겨놓고 밤에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바로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 부인이야. 손 대면 죽여 막 이래가지고 그 왕이 그 애굽의 왕이 막 놀래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 불러요. 왜 부인을 누이라고 했느냐? 안 그랬으면 안 뺏어갔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금은 보따리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부인 한번 뺏겼다가 다시 찾으면서 벼락부자 되어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겁이 많아요. 그리고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룻 보세요. 자기 삶 우유부단하잖아요. 분명히 내 형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그 조카를 끝까지 챙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챙겼다가 나중에 롯이 떠난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떠났는데 또 어디 롯이 잡혀갔대. 그게 또 300명 데리고 막 목숨 걸고 싸워서 또 뺏어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막 멸망시킨다고 했더니 또 우리 롯 조카가 거기 사는데요. 하나님 막 중보기도 하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점은 겁이 많아. 우유부단해. 결단 못합니다. 목표가 별로 분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죠. 참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그 통계를 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통계를 내도요 비율이 같습니다. 담즙질은 10%만 있습니다. 10%.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많이 세우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담즙질 기준을 많이 두질 않았어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혈질하고 우울질은 20%씩 있습니다. 20%.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50%가 점액질입니다. 세상은 점액질에 의해서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액질을 50%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세요. 다혈질 손들어, 우울질 손들어. 한번 해볼까요? 다혈질 손들어 봐요. 다혈질 손 크게 손들어 봐요. 자 내리세요. 담즙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크게 손들어 보세요. 담즙질 별로 없죠? 예,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울질 손들어 보세요. 우울질. 예, 자, 손 내리세요. 자, 점액질 손들어 보세요. 예, 손 안 든 사람 다 점액질인데 내가 뭐지 몰라,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 점액질이에요. 벌써 다 50%가 다 점액질인 거예요. 예, 이 중에 손 안 사람 많잖아. 예, 내가 뭔 기질이지? 뭐 아무것도 몰라. 예. 손 드는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전부 다 점액질인 거예요. 예. 담즙질은 활동을 통해 생기를 얻습니다. 담즙질한테 일 안 시키면 죽으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충전이 돼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혈질은 말하면서 충전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 안 하면 죽으란 얘기예요.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말하면서 충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혈질들한테 말 그만하라고 하면 이건 뭐 완전히 고통이고 그것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예. 점액질은 relation oriented person이라고 관계지향적이에요. 예. 사람과 함께만 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과 평안히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색무취의 인간입니다. 예. 방바닥에 항상 누워있죠. 소파가 다 뭉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소파가 다 뭉개져 있다. 아, 이 집 주인은 그 점액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식탁에 뭔가 막 음식이 묻어 있다. 그러면 앉아서 식탁에서 안 먹어요. 그 저기 뭐죠? 소파 앞에 있는 그 테이블 있죠. 거기에서 밥까지 가지고 라면 막 끓여다가 테레비 보면서 먹다가 그래가지고 대충 닦아. 예, 다 점액질. 장점은 성실하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함께 지내기에 너무 편안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장의 천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점액질입니다. 워낙 성령 충만, 워낙 이 사람들은 성실하니까 예배 나오라면 나오죠. 기도하라면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세요.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화 옵니다. 나 조계종으로 갑니다. 자기 온불교관데 아니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장의 천재인 거예요. 워낙 이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계종 간다니 당황스럽죠. 참 어려워요. 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랬죠. 새벽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 마을에 신호가 걸렸는데 깜빡이 계속 서 있는 저 인간이 실려버려요. 나는 다혈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값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무도 없고 그 조그마한 곳에 신호가 걸려있어. 왜 그 기름값 아깝게 서 있냐 이거야. 그거 정말 현실적이잖아요. 목사님 신호 지켜야 됩니다. 내 말 안 들어요. 저 인간 새끼라고 할 뻔했네. 왜냐면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어디 공항 가면 공항이든 어디든 이 친구가 주로 나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나 비행기 탈 시간 늦었는데도 신호 지키고 있어요. 나 못하면 성경 못 가는데 진짜 인간아. 그래서 생각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신령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성찬식에 떡 먹으면서 막 울어요. 엄청나게 은혜로워요. 왜 우는지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성찬식 떡이 너무 작아서 운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걸 주냐 이거야.
이 사람은 경제 활동보다는 교회 사역을 너무 잘해요. 경쟁하는 걸 싫어해요. 담즙질은 경쟁 사회에서는 굉장히 참 피곤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길 만한 능력도 별로 없어요. 또 이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 경쟁에는 약하지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성실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믿을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점액질은 탁월한 그 장점이 있는데 남의 말을 경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잖아요. 내 설교를 경청해 주는 사람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점액질 사람들은 아주 경청을 잘합니다. 예. 제 설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좋은 사람은 다혈질입니다. 밤에 뭔 짓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런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못 해요. 다혈질은 우울질이 신경 안 쓰고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깨우라고 그러죠. 할머니 그 옆에 사람 깨워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깨우면 될 텐데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라고 그래요. 이런 예. 점액질은 탁월한 경청자죠. 그러니까 사랑받습니다. 다혈질은 자기 주장만 하고 우울질은 해결책을 주려고 자꾸 가르칩니다. 예, 가르치려고 해요. 예. 점액질은 아주 들어주는 공연을 하면 관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을 하고 공연 감독은 담즙질이고 배우는 다혈질이 하고 작가는 우울질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점액질은 시작은 안 해요. 좀 게으르기 때문에 시작은 안 해요. 근데 마무리를 잘합니다. 뜨개질 같은 거 하면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는 사람이 점액질이에요. 그러니까 점액질 아빠를 페인트 칠을 하게 하려면 다혈질 부위는 페인트에다 군데군데 칠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점액질이 보고 저걸 안 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안 해. 시작은 다혈질 해놓으면 돼. 점액질은 저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자기가 다 해요. 꼼꼼하게 합니다. 절대로 시작은 안 해. 페인트 좀 칠해주세요. 내년에 하자. 이래. 다혈질이 먼저 군데군데 칠해놓으면 돼. 이렇게. 자기가 유일하게 잘해줄 수 있는 거가 뭐냐면 부인에게 최고의 선물이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액질을 화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점액질은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점액질은 유일하게 화를 한 번 내는데 리모컨 없어지면 화내요. 텔레비 리모컨 어디 갔어? 막 이러고 막. 그리고는 세운상가 가가지고 리모컨을 10개를 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텔레비 옆에 놔두고 소파 옆에 놔두고 또 자기 주머니에 놔두고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제 부인이 숨겨버릴까 봐서. 왜냐면 리모컨 없는 쌍은 자기는 아무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상을 쓰지 않고 웬만하면 화를 내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웃음보를 터뜨리지도 않아요. 막 오버 액션하면서 웃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살짝 미소만 짓고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항상 감정이 잘 조정된다는 것이고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지가 있고 또 유머가 있습니다. 점액질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고 유쾌하며 별로 흥분할 것이 없으므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음의 일에 간섭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정을 잘 조절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조용하며 어떤 면에서는 소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 저는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참 많아야 세상은 행복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단점 게으르다는 거죠. 뭐 여러 번 얘기하죠. 고집스럽고 때로 굉장히 고집스럽잖아요. 그리고 우유부단합니다. 용기와 결단력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점액질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죠. 세 가족이 오면 바나바 사역팀이 영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사역팀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바나바, 이 점액질 기질이 많이 포진돼야 돼. 이 저기에는 이 바나바 사역이니까 바나바가 점액질이었거든. 다리 놓는 걸 잘해요. 다리 놓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점액질은 그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다리를 놔줬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포용하려고 하는 애를 쓴 사람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에 보면 36절부터 소유리의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전도 여행 비전 트립이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다시 가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1차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다시 가자고 사도 바울이 제안하니까 가자. 그런데 마가 요한 도망간 놈이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고 했더니 나는 저런 놈을 못 데리고 간다. 담즙질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가죠. 저런 놈 왜 데리고 가냐? 또 도망가려고 어떡하려고? 아주 담즙질적인 그 기질이 사도 바울에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 용서해 줘야지. 다시 가겠다고 하잖아. 아유 그런 걸 용서 못 해주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가지고 둘이 다투어 버렸어요. 그 끝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또 사람 골라서 실라라는 사람 데리고 이제 수리아로 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긴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그 점액질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따뜻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점액질은 조금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겁이 많아서 저지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약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자기를 두려워 말아라 이런 찬송을 좀 부려야 돼. 한번 갑시다. 박수 힘차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큰 박수 주를 경다. 할렐루야. 점액질은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한 번도 저질러 보지 못하지만 저질러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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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의 기질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와 사역에 성공한다. 이런 그 주보의 요약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사랑은 참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고 믿고 그리고 기대해주고 견뎌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고 견디겠습니다.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을 정말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기 기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고 또 상대방의 기질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기질마다 교육법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의 관계를 할 때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질의 폭을 넓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참고 바라고 기대하고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한다면 견뎌줘야죠. 조금 좀 참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기대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게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건강이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적인 문제. 그죠? 인간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해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인간관계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이에요.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이 와요. 그렇죠? 건강, 재정,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마귀가 쑤셔놓으면 다혈질이든 담즙질이든 점액이든 우울이든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멋지게 완성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내성제 성령님도 못 고쳐. 원래 기질은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기질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질을 정확히 알아서 자기 기질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다듬어 가야 된다. 자기 기질이 이런 기질인데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성공되고 인간관계가 성공되면서 사명이 완성되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대통령의 기질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기질. 노무현 대통령은 우울과 담즙이 섞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담즙질적인 기질이었잖아요. 승부욕이 강하고. 그런데 굉장히 우울질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 자살한 대통령이 나와버린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자기 가족 관리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수치가 드러난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자살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많아요. 나 박사과정 공부할 때 나하고 아주 친했던 그 목사님이 방학 끝나고 학기 시작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나하고 친하니까. 근데 사실은 사이가 바쁘니까 연락 못 하고 지냈거든요. 나는 제일 궁금하잖아요. 내가 제일 궁금한데 나한테 물어보 그 목사님 왜 안 왔냐고. 그래서 내가 학자님한테 물었죠. 학자님 왜 그 목사님 안 보이네요. 이번 등록 안 했습니까? 했더니 박 목사님 몰랐어? 몰랐는데 뭘요? 그랬더니 자살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담임하는 목사인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온 나라가 충격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자살을 했을 때 그 성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자살만큼 하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하여튼 자살을 하지 마세요. 빨리 인사 좀 해줘요. 빨리.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내가 죽여줄 테니까.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살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천국 갈 사람은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좋겠죠. 자살한다고 지옥 가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잘 몰라. 그거는 모르겠는데 천국 갈 사람은 자살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자살합니까? 예. 헛헛한 자살을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암벽주의다. 내가 좀 뭐 감옥에 가면 좀 어때? 대통령이라고 감옥 못 가나? 다른 선배들도 다 감옥 갔는데 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까짓거 뭐 감옥에서 콩밥 좀 먹지 뭐. 예. 그 대통령 오래 살게 하겠어요. 다 그 저 뭐지 그 뭐예요? 대통령 특사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뭐 대통령을 뭐 오래 살게 한다라고 어디냐고 다 나와요 다. 예. 그러면 뭐 몇 달 좀 수련 좀 하자.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죽습니까 그거를?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중에 다시 우울증 손 들어봐. 이 사람들 특별 관리 해야 되자. 다시 우울증 손 들어봐. 우리 교회에서 특별 관리할 사람들이야. 자, 손들 높이 들어.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 관리 좀 해줘야 돼요. 예, 손든 사람 옆에서 봤지? 이분들은 절대로 책망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뭐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막 얘기 좀 해주고 뭔지 아시겠죠? 예, 이런 사람은 사랑한다 3번 안 들으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인세가 그렇죠. 미국에서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3번 하면 이혼 사유입니다. 부인한테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3번 안 하면 하루에 3번 안 하면 이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요.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남편이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줬습니다. 당연히 헤어내야죠. 딱 두랑 찍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 이거를. 아무튼 특별히 우울증 그 배우자를 두신 분들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아주 사정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내비두면 돈 벌어와요. 네, 말만 해도 행복한데 왜 그래.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결론 내릴게요. 다음 주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 기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기질별로 제가 강론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기질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질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강점이 강화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도해 주시기